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가 이제 편지를 쓴 이유와 하나님께 그가 받은 사도적 사명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5장 14절, 15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 한번 보세요. 1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무엇을 하게 하려고 썼다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해서 익혀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이 반석 위에 세운 것 집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불신자에게 필요하고요. 또한 교회에 갓 나온 초신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복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성도들처럼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합니다. 또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다시 생각나게 한 이 로마서가 그토록 중요한 줄 아십니까? 로마서는 이 신구약 66권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에는 복음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가장 통전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믿음의 영웅들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놀라운 영향력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 마틴 루터, 잔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잔 웨슬리, C.S. 루이스, 이런 이 사람들을 비롯한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가 듣고 익혀서 더 명확하고 또한 더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이전에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진리를 더 풍성하게 깨닫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사도적 사명을 설명하게 됩니다. 본문 우리 1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의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기 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심히 박해했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게 되고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15절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거듭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방 선교를 위하여서 세 차례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그가 받은 사도적 사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은혜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곧 나 바울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어떤 직분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도적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가 어떤 사명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16절 하반절에 이방인을 뭐로 드린다라고 했어요? 이방인을 무엇으로 드린다? 제물로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바울이 가진 사명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정 드려야 할 제물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질을 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양과 염소 같은 동물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한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구약시대와 다른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먼저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 같이 16절에 나왔던 것 같이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이 목회자인 저와 또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생 얻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두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없이 단지 종교적 행위로 교회에 출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서 저는 매주일 이 주일 강단에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생사가 걸린 이 강단에서 세상의 철학과 학문을 전하는 것, 이것은 영혼을 맡은 목회자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매주일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오늘 이 시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또한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 중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듯이, 여러분,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훈련받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칼인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고 무장되지 않는다라면 영적 전쟁터에서 죄와 싸우고요, 사단과 싸우고요, 이 세상과 싸워 절대 이길 수 없으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으며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바른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선한 일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만 율법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이 제사장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에는 양과 염소 같은 동물의 피를 흘려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먼저 우리의 몸으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여서 그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거룩하게 되어 성별시켜서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따르는가 하면 우리에게 섬김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에게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때 그가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할 때 그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하여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4절에서 27절,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사실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런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섬김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서 섬겨 보셨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러한 섬김과 또한 희생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섬김과 봉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수 제자가 어떤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3가지로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그 일은 말과 행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수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말과 행위의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말과 행위가 필연적으로 달라진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과거 이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고요,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았고, 옛 사람을 벗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게 되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신령한 씨앗이 심겨져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 말과 행동, 그 인격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의 향기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의 향기가 나타나므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주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수 제자의 삶에는 두 번째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 여러분,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서 단지 이 이유만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병든 자의 고침을 받는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원,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영생을 우리의 눈으로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신학적으로 실제화, actualization이라고 합니다. actualization. 여러분, 저는 매주의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해결받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원만하지 못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묶여있던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 우울증과 각종의 질병들이 해결 안 받는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자의 삶에는 1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펴주세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아니면 예수를 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데살로니가 또 펴주세요. 데살로니가에 보면 성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이겨나가게 하시고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왔던 것 같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맺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총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총체라는 아주 인사이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은 누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총체이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매일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비결이고, 또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인 예수 제자의 삶에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말과 행동,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므로,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이방인을 온전한 예수 제자로 세웠어. 그 이방인들의 삶 가운데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수 제자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의 향기가 풍겨졌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여러분의 이웃들을 감동시키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와 가정적인 문제가 해결 안 받고요, 묶여있는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이러한 간증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다는 이러한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사는 이 버팔로뿐만 아니라 전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에 편만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